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다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난제라고 불리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난제 해석이라고 해서 저런 책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난제 해석 백과사전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본문들이 생기는데 당시의 첫 독자들을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우리랑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잖아요. 그 당시의 첫 독자들, 3000년 전에는 기록도 더 안 남아있으니까 해석도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시대라던가 그런 시대에 쓰여져 있는 글들은 난제들이 많아요. 해석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경 지식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로 역사들을 배울 적에 성경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난제가 기적과 같은 것들. 구약시대에 보면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든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였다든가 에녹이 하늘로 승천하였다든가 아니면 신약시대의 오병이어라든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든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우리는 난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난제인데요. 원문이 좀 이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일반적으로 읽기에는 문학적으로 읽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책의 내용처럼 되어 있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근데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데 일반 성도들이나 저처럼 이제 그 목회자들도 그 읽다 보면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학자들은 이걸 걸고 넘어져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21장 8절 9절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놋뱀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건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뱀을 만들어. 이게 그 시브리어 원문상으로는 뱀이라는 단어가 다르답니다. 놋뱀이랑 불뱀이랑 뱀이라는 단어가 달라서 이걸 가지고 학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불뱀이를 만들라고 했는데 모세는 놋뱀을 만들었느냐, 이게 불순종이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따진대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불뱀을 만들라고 했어도 놋이 재료로 쓰였겠지 하고서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충분히 그렇게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말씀이긴 한데 이런 걸 이제 그 원어에서의 단어 해석적인 부분에서의 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4절에서 26절 부분이 그런 난제에 해당하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이 왜 난제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모세가 이미 설복돼서 애굽으로 출발을 했어요.
애굽으로 출발을 해서 애굽으로 잘 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사랑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나 근데 이거 그래서 해석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정확히 죽이려고 한 자가 모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한글 말씀으로는 모세가 길을 가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세가가 원문엔 없답니다. 원문에 없는데 편의상 우리가 해석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번역하시는 분들이 붙인 말씀이래요. 그래서 원문에는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확히 모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25절에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라고 말하고 있으니 뭐 모세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원문만 가지고 깊게 따지시는 분들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정말로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게 그의 아들인가 아니면 모세도 할례를 받지 않은 건가 하는 식의 이야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라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역사를 연구하시는 고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모세도 할례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할례를 받은 건데 그의 아들도 같이 받았거나 아니면 그의 아들로 표현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해석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는 대표적인 것을 난제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길게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첫 번째 고대 사회의 출애굽기 이후에 이제 그 신약 시대 전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신연서라는 성경은 아니고요. 위경이나 그런 외경인데 이제 고대 출애굽 신약 시대의 2세기 전에 완성이 된 그런 이제 유대인의 성경과 같은 그런 글이 있대요. 거기에는 악마가 한 것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죽일 리가 없다. 유대인들 입장에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다. 행동했을 리가 없다. 그러니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였을 것이다. 다만 기록자가 잘못 적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고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고요. 또는 이제 70인역 여러분 열심히 많이 들어보셨죠? 시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나 아니면 탈굼이라는 성경이 있대요. 이 탈굼은 아람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시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서 이제 바벨론에 망하면서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아람어를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시브리어 성경을 아람어 성경으로 탈굼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이 탈굼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70인역에도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하던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아니라 이후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잖아요. 다니엘서라던가 아니면은 뭐 열왕기서라던가 엘리야의 그 군사들이라던가 엘리사의 군사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했었다라고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정말로 황당한 주장이긴 한데 하나님이 모세와 바로를 헷갈린 것이다. 라고 이거는 저도 보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을 억지로 정말로 어거지로 해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서신인데 편집됐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 당시의 고대 근동의 전설들이라던가 그런 것들과 함께해서 짬뽕해가지고 취합해가지고 그래서 편집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서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주장 가운데 단순히 그 시절에 사명을 받은 자가 겪는 내러티브, 이야기, 신화, 전설, 뭐 발람 이야기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발락하고 발람 사건 나오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데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제사장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고 여러 가지로 명령했는데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는 듯 싶어서 당나귀를 타고 갔더니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하였던 그때에 기록되어 있던 시브리 그 순서상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기록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내러티브 모세가 사명을 받았으니까 사명을 받은 자가 해야 되는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그런 것들이 편집이 된 거다. 하나의 이야기로 한 사람의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문서서를 주장하시는, 편집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세 가지 해석은 다 이제 우리의 계열의 색깔하고는 다른 주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는 자들이고, 성경에는 무오하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무오하다고 성경을 바르게 믿는다, 성경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믿는 자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로 저는 이제 한 가지 주장이 아니라 우리 계열 색깔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좀 합쳐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18절부터 26절까지 통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4절부터 26절만 뚝 떼와서 그것만 보면서 난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8절부터 26절까지 하나의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상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배우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키포인트 말씀으로는 보면은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하는 것을 키포인트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장자야 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알고 하고 싶으신 거에 대해서의 구체적인 작업이 할례였던 거죠. 그러니까 할례에 대해서 먼저 보면 창세기 17장, 제가 이제 필요한 말씀들만 딱 따왔는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처음으로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받으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의 표징이며, 이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 되는 것을,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너희의 하나님이야 하고 약속하는 표징인과 동시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나는 앞으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근데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으면서 고백하는 거죠. 신앙 고백처럼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표징이기 때문에 그 표징을 받지 않았다는 거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징을 받지 않으면 끊어진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른 가나안 민족이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여리고로 진격하기 전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9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에 진을 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이 출애굽 2세대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 서쪽 편에서 이제 진을 쳤는데, 그 진을 친 곳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는 할례를 받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쉽지 않아서 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단체로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리적으로 봤을 적에 고대 사회의 길갈이라고 예측되는 지역, 진친 지역이 여리고에서 멀지가 않아요. 여리고에서 멀지가 않아서 충분히 여리고 백성이 길갈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할례라는 것이 요즘에 포경수술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포경수술이라는 걸 하면은 회복하는데 못해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날에도 수술을 잘 받아도 일주일 정도는 걸리는데 과거에는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남자들이 아무도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군사로서 아무도 활동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쳐들어오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답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당연히 길갈에서 진을 쳐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을 쳐서 그 할례를 받는 것이 맞을 것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라. 너희가 나의 백성임을 너희 스스로 선언해라. 나도 너희의 표징을 보면서 너희가 나의 백성임을 너희에게서 애굽의 수치를 지워버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내가 친히 나서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오늘 이 여호수아서 5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있는 전쟁들 중에 하나님이 다 승리케 하셨어요. 인간이 나선 거는 다 졌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승리케 하시고 전쟁은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유명한 사건 태양아 멈춰라. 그것도 여호수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전쟁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표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표징이 이제 이후에는 변질되어서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만큼은 자기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하는 사건이 할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 22절에서 그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아서 너가 바로한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라 라고 말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21절에서 23절에 다시 한번 더 길게 본격적으로 바로에게 해야 될 말을 언급하시는데, 거기에는 단순히 그냥 반복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개념을 더 깊게 모세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왜냐하면 모세는 여전히 연약했어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자신의 장인한테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라고 하셨어요. 내가 리더로 가게 하셨어요. 라고 말을 못하죠. 여전히 그냥 내가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 하오니 라고만 허락을 구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해석은 분분하지만 저는 여전히 모세가 나약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5장, 6장에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가 하면 모세가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하였으면 1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를 지나서 출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한편으로 마음에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지팡이를 붙잡긴 했어요. 붙잡기는 했는데 여전히 걱정이 되니까 지지부진하니까 하나님께서 달래시는 거죠. 달래시면서 그래, 분명히 죽었어. 내가 약속할게. 그러니까 너 가. 하고 이야기하신 건데, 그래서 20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모세의 표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이 여전히 연약했던 거예요. 우리가 5장을 보면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 못합니다. 솔직하게 얘기 못하고 모세가 바로 앞에 가기는 갔어요.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이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사흘길을 애굽에서 떠나서 애굽에서 사흘길을 걸어가서 제사를 지내라 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더 웃긴 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면 애굽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애굽을 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5장에서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뜻,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돼 라는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듣는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에 대한 그 정체성을 바르게 여전히 확립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허락하시고 계신 겁니다. 처음에 3장에서는 친히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치심으로 할례의 중요성, 많이 오랫동안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계속 전승되어져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내 장자야, 너희가 나의 백성이야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10보다도 무언가 깨닫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이던 모세의 아들이던 이제 해석하기에 분분하니까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였을 적에 10보다가 어떻게 그것이 할례와 관련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례와 관련된 걸 깨닫고 바로 할례를 행해야 해서 그래서 그 할례된 표피를 가지고 피난편이라 불러서 여호와께서 죽이지 않으려 하셨다고 26절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해석은 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이 명시하고 있진 않아서 추측이고 추정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10보다는 오래전부터 할례라던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라던가를 모세와 4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대화를 많이 했겠습니까? 아무리 대화가 없는 가족이었다 할지라도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존 칼빈은 우리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세요. 모세의 둘째 아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아들이 게르솜이 아니라 모세의 둘째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보다가 첫째 아들은 할례를 모세가 강권하여서 받았는데 둘째 아들은 받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인도 좀 왜 할례를 굳이 받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다르잖아요. 미디안 족속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정확히 중요성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이제 미디안 족속에게 나타난 적도 없고 물론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생활 방식이 다르고 문화 형식이 다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다문화 가정이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적 차이잖아요. 아내도 받아들이던 남편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던 그 문화적 차이가 서로에게 갈등을 빚게 되는데 그러한 갈등들이 있었을 것인데 모세도 첫째는 어떻게 할례를 받았어도 둘째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할례를 받지 않게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10보다가 그 얘기를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건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구나. 할례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는 표징하시는 그런 행위고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문신하는 거나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그래서 하나의 이제 10보다가 고백하는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를 둘째 아들이 이제 할례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10보다랑 이제 둘 아들들이 그 장인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때 돌아갔을 거라고들 이야기들 하세요. 이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모세 혼자 이제 그 애굽으로 갔을 것이고 이때 10보다와 아들들은 그때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보면 단순히 모세 혼자서 정체성을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창세기를 보면요. 할례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무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십보라와 아들들도 그 미디안 족속이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알게 하셨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러한 충격요법까지 써가면서 모세와 십보다를 그 가족이 받은 그 가족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18절부터 26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올바른 정체성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믿습니다. 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을 듣고 순종을 하긴 하는데 그 속에 인간의 생각과 욕심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성경에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세도 욕심은 아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처음에는 바로 앞에 나가서는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쭈글거리면서 막 어물어물 거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네가 그 평안하구나. 너네가 앞으로 그 벽돌을 만드는 지푸라기도 스스로 가져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오히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욕을 먹고 너네가 왜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더 힘들게 하느냐. 그 5장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제대로 된 순종을 못했을 적에 나타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6장에서 하나님하고 다시 한번 설전을 벌입니다. 다시 한번 설전을 벌이고 7장에서부터 온전한 순종을 보여줘요. 결국 넘어가서 온전한 순종을 보여줘서 모세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기도 하고 나일강에서 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담대해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달았을 적에 제가 출애굽기 설교하면서 자주 말씀드렸던 흑암 사건 정도에서는 바로에게 소리를 질러요. 그 모세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장자됨을 깨닫게 되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두려움 때문에라도 우리는 왜곡된 순종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욕심에 매몰되어서 그러한 순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두려움에 쌓여서 잘못된 순종을 하기도 한다면 욕심에 매몰되어서 잘못된 순종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랑 여로보암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빠져서 불순종을 했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전쟁할 적에 이스라엘 민족은 무조건 제사를 지내고 전쟁해야 됐는데 사무엘이 안 옵니다. 사무엘이 안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사울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300용사와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전쟁 인원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돼서 그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죄를 지었다면 두 번째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진멸시켰습니다. 좋은 걸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다 없애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좋은 걸 남겼습니다.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는데 남 탓을 하죠. 아담이 했던 것처럼 하와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남 탓을 하더니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그런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왕위가 이제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될 적에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주셨어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엄청 대단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여로보암도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두려움에 빠집니다. 남유다에 있는 성전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남유다에 있는 성전이 마음에 안 드니까 거기에 북이스라엘 백성도 당시에는 나라만 갈라졌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똑같으니까 그러면 저기로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남유다 백성들한테 군사들한테 잡히든가 아니면 남유다로 망명을 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황금소를 두 군데에다 짓죠. 그래서 그 황금소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 제사를 지내는 그런 최악의 일을 만들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시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성전을 더럽혔어요. 성전을 더럽혀서 겉때부터
완전히 멸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에 기회가 한 번 더 있었는데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그걸 우리는 성령 해방죄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의 욕심에 빠져서 때로는 비스무리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정말로 온전히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분별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분별은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는 어려운 길이 맞습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복을 받는 게 아닐 때도 많고요.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적에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때도 있지만 박해를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요 넓은 길이 아니요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라고. 이거는 우리에게 쉬운 길을 걸어가라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정체성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말씀을 붙잡을 때 목사님이 늘 요새 자주 말씀하시는 마음의 눈이 뜨이면 모든 게 다 뒤바뀝니다.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박해가 아니게 되고요. 고통이 아니게 되고요. 고난이 아니게 됩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박해는 박해입니다. 고난은 고난입니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고난이요 고통이요 박해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그게 박해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는 순종하는 길이요 나에게 있어서만은 그게 고난이 아니요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저거 미쳤다 싶은데 나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기쁨이요 은혜요 평안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은 나를 성장시키는 길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나 자신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명에 대해서 저들이 옆에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사명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초적인 기본적인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가르치고 제자 만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가장 기초되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다를 수 있으며 개인마다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적인 복을 받으셨다면 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써야겠습니까?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우시다면 이 어려움이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물론 1차원적으로 어려우니까 해결해 주세요. 복을 부어 주세요. 물질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과욕을 부리시고 욕심을 부리셔서 그게 왜곡된 순종으로 넘어가고 그게 본질을 변화시키고 변질시킨다면 그거는 기복신앙이요 우상숭배요 무당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장소지 무당처럼 귀신에게 절하는 장소, 복을 비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믿어야 되고 그것이 때론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적에 그것이 성경은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질적인 복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찾아가시길 더욱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쫓아가셔서 구원받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문 앞에 갔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 내 아들 아닌데? 너 내 딸 아닌데? 너 내 자녀 아닌데? 그거만큼 최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길 바라는 거는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요, 소망이요, 욕심이지만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마음에는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시는 우리 마산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전하는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마음속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 부어주시사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후에 주님 곁에 갔을 적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듣는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